열왕기하 24장을 읽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24장에서는 유다의 바빌론의 공격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올라와서 애굽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 껴있는 유대 나라는 그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3년간을 섬기다가 돌이켜서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바빌론 군사가 또 다시 쳐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1차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었고 이제 2차 점령을 당했는데 3년 동안을 섬기다가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바빌론 왕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됐는데, 이렇게 망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가 한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피가 흘리면 그 땅이 거민을 토해내거든요. 그리고 우상과 가져온 것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었습니까? 요시아의 계약 때 거기서 끌어낸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까 각종 세상의 모든 우상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 전부 다 쓸어냈지만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또 다시 우상을 끄집대 가지고 그렇게 악을 범하게 되어서 이제는 여호 아하스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됐지만 바빌론 왕이 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죽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의문이 좀 많이 들어요.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때에 아마 전쟁에서 죽지 않았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은 바빌론에 의해서 눌렸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됐죠. 그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됐는데 석 달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일을 했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호야긴이 바빌론 왕이 쳐들어오자 바빌론 왕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다 나와서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과 내시와 전부 다 나와서 바빌론 왕한테 가서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항복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빌론 왕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바빌론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왕궁과 거기에 모든 보물들을 전부 다 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갖다 왕에 세우게 됐는데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고쳐서 바빌론 왕이 여호야긴의 그 모든 식구들은 다 데리고 바빌론 땅으로 가고 시드기야만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었죠. 시드기야가 21세에 왕이 됐지만 이 시드기야도 역시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서 모든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시드기야는 결국 바빌론을 배반하게 됨으로 인하여 바빌론의 왕이 노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공격할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야김 때에 1차 공격이 와가지고 그때에 포로가 1차 포로,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때 또 2차 포로, 그때는 모든 기술자들이 전부 다 잡혀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첫 번째는 다니엘과 같은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빌론 문화를 갖다 가르쳐 주게 했고, 두 번째 때에는 모든 기술자들이 전부 다 끌려가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해서 포로들이 다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완전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 여기에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랬다 걸 보면 결정타를 것이 바로 므낫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을 배반하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바빌론을 배반을 했고, 그런가 하면 그래서 그는 비극적으로 그의 생애가 마쳤지만, 여호야김은 선지자들이 말을 듣고 바빌론을 항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순복하고 항복을 했더니 그의 일생이 전부 다 그 가족이 다 바빌론으로 가서 그가 거기에서 나중에는 다시 대접을 받는 이러한 사람으로 편안한 일생을 보내게 됐죠. 그러나 또 이 시드기야는 또 배반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3차 바빌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뭐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나라의 운명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죽음보다는 그래도 평화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바빌론을 배반하지 말아라, 배반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외쳤지만은 그러나 듣지 못했고, 이때 예레미야도 얼마나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외쳤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결과가 뭐가 됐어요?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최후가 비극적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항복했던 여호야기는 평생을 바빌론 땅에 가서 살았지만 그래도 그의 생애가 아름답게 끝을 맺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빌론을 배반했던 그들의 처지는 정말 불행하게 끝을 맺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유다를 멸망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생애가 아름답게 복되게 걸어갔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홍해를, 어린 양의 피를 거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와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먹고 누리고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직 순종했던, 그 가운데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들을 이끌고 그 후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 믿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세상이 뒤집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개인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악이 범람하고 정말 천년을 어기는 엄청난 끔찍한 죄악들이 이 땅에 횡행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누가 뭐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갈 때에 그는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서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또 되어지고 오늘도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